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서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리더를 무너뜨리려는 음모.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무서운 말인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 내려버려서 다시 한번 시작. 네. 음모. 그래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마귀의 공격 패턴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냥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 전술과 전략은 항상 꾸준합니다. 변동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 활동하냐면 잘 기억하세요.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활동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모두 많이 활동하고, 그렇죠? 마귀도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좋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마귀도 끼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으면 냅둬. 뭘 건드려. 냅둬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져.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냅둬. 그런데 부흥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냥 우스개 얘기처럼 들려지는 얘기인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회의를 했어요. 교육자 회의하는 것처럼 마귀도 회의를 했어요. 대장마귀 앞에 쫄병 마귀들이 쫙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역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귀가 딱 손을 들고 자신감 있게, 대장마귀님, 나는 토요일 밤에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클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젊은이들을 내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겠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가뜩이나 지옥이 좁아 터져 죽겠는데 왜 쓸데없이 데리고 왔냐고. 좀 더 냅둬도 죄 짓다가 나중에 때 되면 옳다는데 왜 죄 지을 기회도 안 주고 너희들 데려왔냐고 호통을 친 거예요. 다른 마귀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듭니다. 대장마귀, 나는 클럽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장마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가 봤더니 그 교회는 모이면 맨날 싸우고 예배 시간에 고개가 막 뒤로 넘어가 잠자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만투성인데 왜 그런 교회를 건드렸냐고. 그냥 냅둬도 어디 올 텐데. 그래, 잘 안 해. 지옥에 올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왔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마귀가 이제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는 이 쫄뚜매고 마귀가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모모 교회 목사를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아는데 너 한 명도 안 죽였지만 내가 그 교회 아는데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데 잘했다. 그래서 상을 받았대요.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센스가 있으면 충청도 분이 많으신가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이거 웃으라고 그냥 한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마귀는 어떤 교회를 제일 미워하는가? 부흥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때 그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는 마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특별히 이 마귀가 부흥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리기 시작하냐면 리더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또 위원장님들, 여기 교사분들, 누가 뭐래도 리더예요. 할렐루야. 우리 리더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돼요. 교회의 리더뿐이겠습니까? 회사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리더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엄마요, 내가 아빠라면 내가 리더지요. 가정이 언제 위기를 당하는가? 아빠가 무너지면 그 가정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가장은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이 좀 부족해도 높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가 리더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못하고 두 가지 패턴만 볼 거예요. 두 가지 패턴만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승리했는지 두 가지 방식, 이것만 딱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 기억하세요. 집요하게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하더라? 집요하게. 오너 평지로 나오라.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사람을 계속 보내.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이나 보내고 4번씩이나 오너 평지로 와라, 오너 평지로 와라, 오너 평지로 와라, 오너 평지로 와라.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너 이거 알아듣나? 알아들어요? 너 오너 평지로 오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 거절했어요. 거절. 몇 번이나 거절하고? 4번이나 계속. 근데 참 마귀가 집요한 게 한두 번 거절했으면은 창피해서라도 안 올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요하게 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절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하자라는 제스처였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 화해하자. 그런데 실상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만 정리하면 이 공사는 스탑되고 흥왕하던 이 공동체는 다시 옛날처럼 무너지기 뻔했어. 그래서 느헤미야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안 줘. 이 예루살렘 안에 쏙 들어가고 밖에를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수작을 못 부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택한 방법이 뭐라? 오너 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은 언제 리더를 공격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우리 시작. 산발락과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잠깐만 보세요. 언제 그랬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뭐 했다 했을 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 세웠는데 이제는 허물어진 데가 있다 없다? 틈을 남기지 않으니까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 다만 아직 뭐만 안 했냐? 문짝만 안 돼. 모든 공사는, 고대 공사는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어진 데를 다 메꿨어. 다 세웠어. 이제 뭐만 달면 끝나는 거고,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갔어. 이쯤이면 이제 우리 다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언제 공격하냐면 이쯤이면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안심할 때, 그때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마귀는요 참 성실해. 사람이 변함이 없어. 어떻게 성실해요?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번 실패해도 또 오고, 2번 실패해도 또 오고, 3번 실패해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4번 실패해도, 5번 실패해도, 6번 실패해도, 그렇지, 또 오고. 이게 지치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마귀 요 녀석은 포기라는 걸 몰라. 언제까지 집요하게 일이 다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너가 실패할 때까지, 너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시신을 두고도 마귀는 싸웠다 그랬어요. 어쩌든지 그것마저라도 가져가려고 마귀는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이었어요. 자, 우리 리더들은 잘 들어야 되겠지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너 평지까지는 하루 거리예요.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그러니까는 왕복 넉넉 잡고 이틀이면 돼.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그냥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는 총독이라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위병들 딱 칼 채워갖고 가자! 그리고 가서 산발 낳고 한번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정리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막 한번.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 한마디로 나 바빠서 못 가겠다. 뭐라고 니들이 얘기하든 내가 참 시간 있으면 갈 텐데 내가 도저히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 역사. 다 자신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흥왕할 때 마귀가 눈꼴 그대로 못 보죠. 어떻게든 그 가정을 찢어놓으려고 하죠. 내 남편이 정말 예수 안 믿었는데 교회 안 간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간다고 하던 분이 이번 주에 간대. 간다고 하니까 어때요? 없던 일이 생겨. 또 못 갈 이유가 또 생겨.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까지? 집요하게. 그때 뭐 이런저런 말이 들리건 뭐 하든 낙심하지 말고 신방하지 말고 이 아내는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 남편을 반드시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리라. 요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이번 주에 못하면 그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데려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못하면 그 사명만 잃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올 수 있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무슨 공격을 하고 어떤 돌을 던지든지 간에 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도 집요하리만큼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만 집중하면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가정에 주신 사명,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거의 다 됐든 아직 멀었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 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까지 뭐에 집중하라?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만 집중하면 우리 숱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사명, 내게 맡기신 사명. 자, 두 번째, 이 집요한 공격에 이제 느헤미야가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끝났는가? 안 끝나. 뭐라고 합니까? 이 리더를 향해서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제 중상모략, 봉하지 않은 편지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잠깐만,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종만 보내서 나와라 오너 평지로 와라. 그러니까는 나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나는 사명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 시간 없다, 계속 거절을 했어. 거절해서 안 되니까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자, 산발랏이,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 사건이거든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에게 딱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느헤미야,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편지를 자세하게 써서 한 종의 손에 붙여 보냅니다. 그 내용은 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미 이방 중에 소문이 났는데, 벌써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문도 안 났어. 무슨 소문이 나? 근데 다 그 누가 꾸미는 거예요? 산발랏이 소문 다 났대.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난가 봤더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반을 하려고, 너희가 지금 모반,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렇게 소문이, 거짓.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를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풀어보자. 그래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너 평지로 또 나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너 평지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냥 싹 한 칼에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고 다급해지면 그때 누가 손 내밀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보이스피싱 다 어떻게 걸려요? 다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손을 딱 내민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는 앞뒤 구분 못하고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했던 말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배고플 때는 마트에 가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 많이 경험해요. 꼭 배가 고프면 어디 가요? 마트에 가서 막 음식 사려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니까 안 사도 될 걸 막 사. 그래서 반드시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는 밥을 먹고 가십시오. 그래야 아무거나 막 안 사. 우리 청년들 어디 숨었어? 자매들이요, 외롭고 눈물 날 때 옆에 오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누가 손 내민다고 나를 아껴주나 봐, 그리고 그 손 덥석 잡으면 인생 망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 만나야, 연애는 언제 해야 되냐면, 잘 새겨 들으세요. 할렐루야. 연애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빨라요. 연애는 언제 해야 되냐면 내가 건강할 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죠? 그러면 내가 그 수준에 됐을 때 연애를 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얘기했나요? 진우션하고 정혜영하고 만났어요. 수련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막 오고, 여자 청년들이 막, 전도사님 어디에 전도사님 주변에 형 같은 남자가 없습니까? 막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다 그랬죠?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네가 정혜영이냐? 무슨 말이에요? 정혜영이니까 현이 눈에 보인 거예요. 현이니까
정혜영이 보인 거예요. 백설공주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니까 공주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 그룹에 이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정말 부탁입니다. 연애 강인데 비싼 각인데 연애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정확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빨리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때, 그래서 결혼하고 누구 만나면 그건 실패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이 너무 좋고 지금도 행복해, 지금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럴 때 연애를 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자, 여하튼 간에 배고플 때는 어디 가지 마라? 마트에 가지 마라. 마트에 가지 마라.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 아군 적군 가리지 못하고 아무 손이나 막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쓰는 전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거 분명히 중상모략이야, 그러면서도 우리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래요? 그 거짓말 중에 팩트 하나는 있어.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받을 때 정말 그게 우리가 자꾸만 왜 다 넘어가냐면 평소 때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이거 거짓말 같은데 다 거짓말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 지금 외국에 있죠?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10개가 거짓말 있으면 10개가 다 거짓말이면 안 속아 넘어가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팩트야.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다 거짓말이면 안 넘어간다니까. 근데 이단도 하나는 진실이 있어. 사실 팩트가 있어. 그 팩트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팩트 때문에. 자, 볼까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다 거짓말인데 팩트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성벽은 짓고 있잖아. 이놈의 성벽을 짓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너무도 밤낮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지어.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짓냐고.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야. 목숨 걸고 짓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팩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라? 성벽을 눈에 불이 나게 이 유다와 느헤미야가 하나가 돼갖고 척척척척 올려가는 건 팩트. 그 팩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9개의 거짓말을 갖다 붙였어요. 어떤 거짓말을 붙이고? 모반하려고 한다. 이 성벽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성을 지어놓고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적하려고 한다. 온갖 거짓말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중상모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습관이 연성해.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습관이 있으면 그건 마귀에 잘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자,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한 종에게 보냅니다. 왜 임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호기심에 누군가 한 사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라도 한 사람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호기심에 보고 그 내용을 누군가 소문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되면 산발랏이 꾸미고 있는 거짓말이 하룻밤만 지나면 진짜인 것처럼 온 동네에 퍼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계산대로 느헤미야는 다급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발랏의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래요. 입이 싼 사람. 도저히 이 궁금한 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종, 낱말하게 좋아하는 종.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은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누구 손에 어떤 종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호기심 많은 종, 열어볼 만한 종, 그리고 열어보고 그냥 여기저기 사람 만나는 대로 떠벌릴 만한 종, 그 종을 딱 붙들어 갖고 그 종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마귀가 자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아기가 있든 없든 간에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낱말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과장하고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를 더 좋아하고, 내용의 사실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이고 뭔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을 즐겨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주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자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뭔 남의 일까지 이러쿵저러쿵 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쓰임 받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이런 중상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승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중상모략을 딱 당했어.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여러분, 거짓 소문은 의외로 빠르게 번집니다. 악한 말은 선한 말보다도 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이상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진실을 밝히고, 일이 커지기 전에 그거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그거 누가 지어낸 일이다, 그런 일 없다,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기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거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는 잘해. 근데 맡겨서 그게 일이 잘 풀리던가요? 풀릴 게 있고 안 풀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참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뭘 생각하면? 공동체. 왜냐하면 이거는 리더를 중상모략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라, 아니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헛된 소문입니다. 분명하게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끊어줘야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이 중상모략에 농락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그 중상모략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고 의심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자그마한 얘기였는데 그게 와전돼서 이게 공동체 전체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리더를 공격한다? 이거는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빨리 수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진실로 알려서 공동체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고 하용조 목사님과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 큰 교회에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교회를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께서 자기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헛된 소문에 교회 공동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딱 단도리를 하고 그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랬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하게, 이거는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진실을 진실대로 알려줘서 공동체가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만약에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서 그 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헤미야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모든 행적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해명하고 싶지만 자기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누구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뭘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 무서운 거는,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왜 이렇게 무섭냐면은, 일단 너무 집요해. 한두 번 하고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분명히 그 물질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이겼다고 물질의 공격 또 안 옵니까? 내가 음란의 싸움에서 이겼어. 그렇다고 또 음란의 문제가 또 안 옵니까? 내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불법적인 일에서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마귀가 또 그다음부터는 안 달라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집요하게 옵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아무데나 공격 안 해.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요? 틈을 타서 공격한다 그러죠. 그 틈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제발 저한테 손 내밀고 악수 청하지 마세요. 저 악수 안 해요. 물론 나이가 많으시면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저를 보호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요. 마귀는 어때요? 내가 뭐가 약한지를 정확히 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뭐가 약한지 나보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내 자녀 뭐가 약한지 나보다, 내 자녀보다 마귀가 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 공동체 흥왕하고 부흥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약점이 뭔지를 우리보다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갈 때까지 이제 다 됐다고 안심하고, 이쯤 하면 우리 할 만큼 하고 괜찮은 거 아니야? 안심하고 게을러질 그쯤 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응답이 오고 부흥이 오는 그때, 바로 그때 마귀는 리더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랑 보셨어요? 왜 그렇게 왜구가 이순신 장군 그 한 사람 죽이려고 해요? 거북선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거북선은 문제도 아니야. 누구만 죽이면 돼? 이순신 장군만 죽이면 거북선 100척 있건 1000척 있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도 안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마귀는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마귀가 입 있는 거 봤어요? 마귀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는 거예요? 입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의 입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한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부서장님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실한 가정의 가장을 향해서 우리 남편, 우리 가정밖에 모른다고, 나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남편을 건드려, 내 남편을. 교회에서 순수하게, 다른 꿍꿍이가 없고 순수하게 그저 봉사 열심히 하고 침묵하면서 헌신하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는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는 자주 느껴요. 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엄청 고민이 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지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주셨는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활동할 거예요. 왜? 부흥하니까, 심령들이 살아나니까 마귀가 그 것을 못 봐요. 그래서 마귀가 너희 공동체 안에 활동할 텐데 누구에게 집요하게 활동하냐? 리더들을 망가뜨리려고 할 거다. 미리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양쪽에 칼 차고 한쪽에 창 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와라 아무리 많은 마귀떼가 우리에게 불화살같이 공격을 퍼부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는, 우리의 사랑하는 리더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